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0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손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어린 시절 놀다가 넘어져서 상처가 났는데도 상처 부위를 물로 대충 씻어두고 방치하면 골마서 상처가 덧납니다. 특히 모래알이나 나무 가시가 박힌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잘 낫지 않습니다. 상처가 나으려면 염증의 원인이 되는 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때 고약을 상처 부위에 붙이고 하루가 지나면 염증을 일으키는 뿌리가 제거되고 상처가 낫게 됩니다.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해서 죄를 지으며 죄에게 종노릇하는 모습을 고발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죄 짓는 법을 물려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산신령을 섬기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산과 나무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은 높은 언덕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바마라고 부르는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몰렉, 밀곰, 말감이라고 기록해놓고 있는 어린 자녀를 불태워 우상 제물로 바치게 하는 신들을 섬기는 일도 자행하였고 나무로 만든 아세라와 바알의 목석 신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했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는 마치 고름이 가득한 덧난 상처와 같이 뿌리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이 죄를 끊어낼 고약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게 종노릇하는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죽을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에게 종노릇하는 연약한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는 일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크게 5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죄의 실체를 바로 보고 내가 죄의 권세 아래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십자가의 진리를 붙잡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7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존재가 되었다고 선포하고 고백할 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겁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죄의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은 죄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사용하는 겁니다. 말씀은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 죄와 싸울 때 사용해야 할 영적 무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마다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죄의 유혹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죄가 들어설 틈이 사라집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고립시키고 혼자 있을 때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혼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과 삶을 나누며 넘어졌을 때 일으켜 줄 때에 죄를 이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를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과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에 온전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죄를 이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과 공동체 안에서 살면서 죄에게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이 하루도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로부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자족함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 날개 아래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할 손아귀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